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지옥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렸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좀 더 하길 원했는데요, 못했고, 근데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제가 힐성 콘텐츠에 가서 와, 천국에 가면 정말 이러겠구나. 그 그린스버그 콜레지엄 그 위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각 곳에서 이렇게 와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러하겠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왔습니다. 다음에 이런 콘서트가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도 모르는 찬양이라도 보는 것만 해도 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지옥이 반드시 있고 그 지옥 심판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빠진다고 그랬죠? 원래 거기는 사탄이 징벌받는 곳인데,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믿음으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배우셨을 때도 여러분 아셨지만 행위록에 분명히 있고 행위록에 우리 모든 길이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별도에 있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행위록에 아무 좋은 길이 있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빠지게 되고, 행위록이 좀 부족하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기록된 것을 볼 때 결코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은 마치 우리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근거한 듯한 그런 오해를 줄 만한 표현입니다. 과연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그 자녀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 비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처음에는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비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으로 비전을 받게 되었는지, 또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2장 12절 성경책에 보시면 이게 그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윗단락에 있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을 내용을 하고 있는데,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를 품는 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것인데, 왜냐면 2장 1절부터도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왜냐면 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다시 5절부터 그다음 한 마음 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에게 복종하라 라고 힘쓰는데요. 그 12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가택 연금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 너희를 만나지 못한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더욱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리 절대적인 영향을 줬더라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극에 보면 종종 그런 얘기 나오죠. 어명이면 누구든지 거부하지 못합니다. 어명을 거역하면요 반역이고 그 반역은 즉결 처형입니다. 어떻게 어명이 떨어지면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고 바로 이제 절하면서 바로 실행을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께 복종하는 삶은 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의구심을 줍니다. 구원이 내가 이걸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좀 생각이 들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좀 헬라어 문법, 처음에 성경에 기록된 이 언어적인 이해를 좀 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헬라어 동사는요, 영어나 우리 한국어처럼 능동태, 수동태뿐 아니라 이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능동태는 뭐죠?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공을 던져서 저 사람이 공을 받기에 능동적이에요. 공을 받는 사람은 수동태. 저 사람이 공을 던져서 내가 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수동태가 되는데 이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한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 이거는 내가 먹으니까 나한테 영향을 미치죠. 이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는 workout. 이제 헬라어로는 카테르 가조마이. 무슨 마이라고 끝나면 이게 중간태인데, 이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중간태로서, 무슨 뜻이냐? 어떤 결과가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라라는 그런 동사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간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올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르 가르조마이라는 동사가 중간태 동사이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정확한 뜻은 그 이루라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와 연결된 뜻이 너희가 복종을 함으로 그 전에 먼저 나온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이룬가? 어떻게 그 구원이 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워크아웃 할 것인가? 바로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워크아웃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에요, 이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중간태 동사가 아니라 비슷한 뜻인 활동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에네르게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능동태 동사예요. 액티브 동사인데 이 동사가 쓰여지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의 행동이 내가 에네르게오가 하라고 하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인간의 순종이라는 책임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될 뿐이죠. 내가 누군가 구원받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그 능동태 동사를 주어로 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카테르 가조마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내 자신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적용되게 하라. 밥을 먹으라. 이 구원이라는 밥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퍼 먹으라. 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의 그 설명이 나옵니다. 네, 뭐라고 나오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행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표현은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갖다 쓰는 것이죠. 빌립보서가요, 이렇게 로마서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설명한 편지는 아니고 되게 실제적인 삶에 관한 편지인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함을 통해서 구원을 아주 또한 뚜렷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1장 6절 말씀이죠. 1장 6절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처음과 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한 일의 직접적인 의미는요, 5절,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대로 그 설명대로 바울이 처음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5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예. 그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한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나의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 첫날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확신한다. 이 직접적인 뜻은, 표면적인 뜻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루겠다. 그런 뜻일까요? 예,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주어지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단지 빌립보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 구원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동참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자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외면하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 끝이다. 아유, 우리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 물신양면으로 계속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시작 때부터 이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믿음이, 그 구원의 성숙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까지,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의 말씀은요,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숙을 주님을 만나보게 된 날까지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이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 중간 과정이 바로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중간 과정 역시 근데 하나님이 주차가 되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간의 책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구원이 일어나는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책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손 놓고 넋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된다. 순종함으로 동참하라는 것이죠. 임금이 나가서 행하시는데 감히 뒷짐지고 이렇게 있을 그런 신하가 있겠습니까? 이건 신하가 아니고 자신이 임금이 된 태도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로 내 안에 일하실 때 우리 반응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작과 끝과 이 중간의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한 일은요, 첫 출발은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내가 결단한 것 같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성숙해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 생활을 내가 결단해서 내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머무르는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자기의 의를 쌓는, 우리가 늘 예수님께 책망받던 우리가 바리새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의지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어느 한계에 이르게 되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 있는 영혼들은요, 하나님께서 또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믿음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은 주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시작한 믿음은요, 자기 신이 보기에 원하는 것만 합니다. 믿음 생활을 내 능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희생이나 헌신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물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시작한,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don't touch, 여기까지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비록 처음에는 정말 미약하고 기도도 못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끝없는 믿음의 성장, 놀라운 도전과 놀라운 도약을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수준까지, 내가 측량하지 못한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시선을 가지고 저희 믿음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발짝씩 끊임없는 성장,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2장 12절처럼 주 1장 6절의 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전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제가 비전주의를 맞이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 것은 바로 이 구원과 비전이 결코 동떨어진 그런 다른 개념이 아니고 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할 때 그냥 일반적인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중에 갖게 되는 어두운 곳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선고를 내리셨다는 것,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비전을 이루는 삶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소중히 알고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비전을 모르고 비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자신의 달란트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도 두지 않고 땅에 묻어들이고 나중에 그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하나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진 내 마음대로 결국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의 달란트를 알고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더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누가 시작한 것인지, 내 결단과 내 생각으로 내가 시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여전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일인 것인지 보라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에 맞게, 자기의 환경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헌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시작하신 그 끝도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나의 삶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도 꽤 괜찮은 것 같고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숨겨놓은 그 달란트가, 땅에 묻혀있는 달란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의 차이를 저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비전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의 다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비전이라는 단어요. 이거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마음에 그리는 이미지나 상상력,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비전이라는 뜻은 이렇게 볼 수 있는 힘, 시력도 비전 센터 하면 이제 안경점이잖아요. 예. 그런 뜻도 있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비전을 갖는다 하면은, 야,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이런 목표를 갖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 강렬한 그런 소원을 얘기하죠.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음의 차원에서 말하는 비전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내 생애의 목적을 내가 결정하고 이루고자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어떻게 나를 쓰기 원하신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에 관련된 믿음으로 갖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과 눈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썸 탄다 그러네, 젊은 사람들. 이렇게 눈이 맞으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눈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요,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록에 보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간 것 같지만, 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해석한 것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친히 보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심쩍게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예.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을 바라보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후손이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게 지속적으로 한 번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나타나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꾸 실패하고 애굽에서 창피당하고 룻 떠나가고 이렇게 자꾸 이제 실망할 때 연약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도록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내 수준에서, 내 주변 환경에 맞춰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이게 큰 일, 대단한 일, 작은 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일인가라는 것,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전의 시작이 바로 돼야지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제대로 분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비전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의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다 본문 말씀 2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도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저 문장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구나, 나 그냥 그대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이해했는데,
이제 좀 헬라어 원어를 좀 공부하고 이 영어 번역을 좀 보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저게 저런 뜻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번역이 좀 약간 애매해요. 마치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원어를 의미를 정확히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지 좀 더 정확해요. 자, 한번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가 원하심으로 그리고 그가 일하심으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신다고 해서 God want, 그 다음에 God act 이렇게 좀 나눠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헬라 원어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마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그 번역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결과로 나타날 그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해서 번역한 듯합니다. 내가 소원해서 그 소원을 허락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그 CCM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럼 너무 좋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 참 좋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전을 제대로 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소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벌링턴 지역에 이 작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전혀 원하지 않으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나의 소원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연애 결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연애 계시는 분은 결혼할 때 물어보면 정말 내 남편이 너무 그때 눈이 확 그냥 뿅 가가지고 내가 정말 원해서 뭐 결혼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예전에 그냥 뭐 중매 결혼하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뭐 저희 부부가 이제 문짝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절대 원해서 결혼한다고 그렇게 이게 안 했을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안정감을 누리는 건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결혼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셔서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라고 해서 꼭 내게 강렬한 소원을 일으켜서 일하신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열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 안에 어떤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이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비전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도리어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가정한 자신의 욕심과 영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요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절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그런 간절의 비전이 바로 그런 비전이죠. 그러나 교회를 위한 사역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선교와 구제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영광 때문에 소원하는 이기적인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생겨나는 비전과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을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 포기되지 않고 도리어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게 하고요. 내 자아를 계속해서 낮추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계획과 내 욕심으로 품은 그런 기대들은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추하게 내 자아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목적만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비전은요,
철저히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혹시 저를 부르시면 막 앞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되게 막 좀 수줍었거든요. 그래서 난 저기 시골에서 조용하게 그냥 농사나 지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의 손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1학년과 한번 얘기했는데 1학년 2학기 때 저 이제 그 한강다리를 딱 건너면서 석양이 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막 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뭐 이렇게 막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당장 가가지고 막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 내가 몇 년도까지 뭘 하고 몇 년도까지 뭘 하고, 그 기록이 아직도 제 일기장에 있는데,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앞으로 이런 일 해야지. 막 날마다 이렇게 젊을 때니까 얼마나 막 신나게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에휴, 내 주제에, 내 처지에 뭐 어떻게 그걸 해. 에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망상이지. 이제 다 잊어버려. 에이, 싹싹 다 지워요. 근데 놀라운 건 시간 지나면 다시 그 비전과 그 계획을 다시 일으켜 주셔요. 근데 다시 생각날 때는 처음에는 되게 막연했는데 다시 일어날 때는 되게 구체화돼요. 그래.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구체적인 기획이 생겨. 그럼 또 이렇게 해야지. 막 즐기를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에휴, 내가 그걸 어떻게 내 주제, 우리 집안 배경에 내 실력에 뭘 하겠어? 그럼 또 내려놔요. 그러면 막 자아가 너무 아파요. 난 뭐냐 하면서. 근데 놀라운 건요, 절대 그게 포기되지 않고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꿈을 익혀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세워질 때는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아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저희 삶을 1학년 2학기 때 품었던 그 꿈 때문에 유학과 대어관과 저희 아내를 만나는 것과 미국에 오는 2017년 그 순간까지 저는 그 비전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쫙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생각했던 않았던 그런 방향전환이 지금 확실히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서도 요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코 이게 포기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비전 형성 과정 한번 볼까요? 더 스토리 내용을 아까 보니까 잘 말씀하시고 이제 아까 너무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처 없이 가는데 얼마 안 돼서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죠. 가서 자신의 자녀를 낳을 그를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망신을 당한 후에 다시 간신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자, 이 모든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딸의 티끌만큼이나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실망과 망신으로 아브라함이 비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라가 임신해야 되는데도 임신을 했나요? 영 그런 기미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자를 안 주셨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길려면 이 다메섹, 이가 우리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너희 후손이 되겠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그의 시야를 높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 때문에 참 이 집안의 갈등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막 정말 고민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세에 할례의 언약, 지금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는 할례의 언약과 네 후손으로 많은 왕들이, 10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라고 아주 구체적인 언약과 좀 더 분명한 선명한 그런 계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비전에 세워지는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아가 완전히 포기된 상태죠. 뭐죠?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이런 방구의 질문도 없이 와이프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감히, 용기가 대단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없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멀리 일어난 비전이 더 이상 어떤 옛날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로 내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너로 그 씨로 말미암아 바로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아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 그 아들을 완전히 100세 난 아들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비전을 바로 봤다면 그 비전은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전주를 맞이해서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도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비전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갖고 시작한 것입니까? 만일 혹시 그 비전을 위해서 아직도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비전이 아니라 내 끔찍한 추악한 나의 욕심과 욕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당장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비전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다 나은 것 같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 단지 내 자아가 죽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 비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우연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그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한 그 착한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비전주의를 선포하고 오늘 오후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비전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벌링턴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그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이 비전주를 맞이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좀 어려운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시작하면서 제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반주 없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다시 한번 반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과연 내 상상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내 눈에 한번 보게 될 때에 나의 삶은 그때부터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심을 그때부터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나의 나머지 삶과 이곳에 불러주시는 그런 비전이 있는 내가 이곳 이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함께 볼 수 있는 이번 주일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고 하나님 내 생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끝까지 주님의 시각대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왕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여기서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주장하심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프로그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하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주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자들이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가 주도했던 그 모든 것들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그림을 온전히 그릴 수 있도록 주님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사방을 보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셨고 결국 그 분명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 가운데 불러주셨던 한 심령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함께 몸이 일어나요 또 우리 한마음 벌린 등교에 행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업토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또 주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비전의 이끄심을 따라 맡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사모하는 우리 한마음버린 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